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이 좀 잠겼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본 오늘 영상 우리 이번 주간 내내 저희들이 평창에서 데이비 텐트라는 이름으로 72시간 연속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72시간 날짜로 치면 3일 3데이 멈추지 않는 예배입니다. 어쩌면 저희 공동체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지금 14년 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팀과 우리 교인들이 다 모아서 24시간 그것을 3일 연속하는 것은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데이비 텐트를 하는 것은 그렇게 1년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를 했던 것을 압축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국내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24시간 3일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 해왔던 것을 압축해서 또 그것도 전 세계와 전국에 있는 이런 같은 가치를 가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24시간, 72시간, 82시간, 100시간도 할 수 있지만 연합해서 또 뜻을 모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예배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과 은혜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눌리고 웅출이고 불이 없어요. 불이 그냥 예배들은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영혼을 태우고 우리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불이 없는 이때에 이렇게 함께 그 불을 압축해서 폭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딱 절반 가까이 1000명 조금 넘게 저희 교인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하권이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청년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 캠퍼스와 청년 일부 중심으로 진행요원으로 헌신해서 그 여름에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한 영이 한 마음이 돼서 이번 일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디아스포라들이 한 10여 개국 같이 참여하고 또 그 해외 월십팀들이 한 5개 팀이 함께 또 참여하고 그리고 보니까 교회 숫자로는 한 500개 교회 이렇게 참가로 교회가 의지적으로 참가한 것을 볼 때는 100여 교회 그리고 이렇게 2-3명 이렇게 비공식이지만 본인들 교회 지체들끼리 오신 교회까지 치면 이렇게 한 300여 교회 그냥 개인이 온 사람까지 다 치면 약 500교회 정도가 저희들이 참여한 것이죠. 이 불이 이렇게 파편처럼 퍼져서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와 예배에 불을 붙이는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데이비 텐트, 다윗의 장막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냥 다윗의 장막, 영어로 하면 데이비 텐트.
저희가 데이비 텐트 하는 기간 동안에 재미난 거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때 참 중요한 일들이 한국의 통일 문제, 대만 문제, 북한 문제, 굉장히 중대한 비밀스럽고도 은밀한 회의들이 지금 진행되는데, 어쨌든 그 회의 장소가 캠프 데이빗 캠프에서 한 거,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해서 들었나? 저희들의 강력한 기도를 받기 원하셨나? 예, 그래서 하여튼 데이빗 캠프 데이빗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북아에 중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저희는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멈추지 않고 우리는 다윗의 장막 데이빗 텐트 캠프를 했고, 그분들은 데이빗 캠프에서 회의를 하고. 근데 저는 캠프 데이빗이란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백악관 앞에 데이빗 텐트가 있어요. 그 백악관 앞에 데이빗 텐트가 한 10평 정도 이렇게 해서 흰 텐트가 있습니다. 그 백악관 앞에 큰 오벨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데이빗 텐트가 있고,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이 미국의 중보자들이 다 모여서 그 캠프에서 월십하고 중보하고, 주변에 흩어져서 수백 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DC 앞에 있는 우리 ICC 집회를 갔을 때 한국에 기도하는 집이 왔다고 하니까 백악관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백악관 중보팀들이 와서 한 30-40분 정도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백악관 안에서 중보하는 중보팀들이 그 앞에 데이빗 텐트에서 자주 와서 미국의 정상화 건세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독교적 정서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함 안에서 의도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앞에, 백악관 바로 앞에 이 데이빗 텐트를 그냥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이 어려우면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애국가 대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찌하든 미국의 정상화 권사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저 러시아나 중국처럼 패권 국가가 됐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는 로마 제국하고 비교가 안 돼. 로마 제국의 100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배치해 놓은 미군들, 특별히 항공모함들은 가끔가다 북한하고 민감해질 때마다 오는 그 칼빈 스노우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한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 한반도 같은 거는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 전단이 전 세계 5대양 6제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이 미쳐가지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전쟁 일으키고 이런다고 하면 이 지구가 아마 전쟁판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 미국 안에 특별히 미국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보수 지역에 성경의 가치를 사수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핵심들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샬롬과 평안함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정사, 그리고 미국의 정사와 건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캠프 데이빗이란 이름으로 열방을 논할 때 저희는 데이빗 캠프에서 열방과 한반도를 위해 중보하는 일이 우연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3천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오늘 그 다윗의 장막, 데이빗 텐트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유래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 한때 벌써 10몇 년이 돼가네요. 두란노에서 나온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책이 한 12-13년 전에 두란노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막 퍼져서 한때 센세이션했던,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뭐냐? 데이빗 텐트가 뭐냐? 왜 이때 우리는 다윗의 장막, 데이빗 텐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냐? 그 데이빗 텐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섬김,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또 함께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다 틀어놓고 중보하면서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섬기고 있는 이 데이빗 텐트, 다윗의 장막,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 일에 큰 힘을 싣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또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데이빗 텐트,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예, 그것은 역대상 1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속의 내용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 17장까지를 주제를 정한다면, 대주제를 잡는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전환기. 네, 대전환기. 사회적, 정치적, 영적 전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환이 있었냐? 사울의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워서 드디어 다윗 왕조가 출발하게 되는, 사울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그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는 거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만 그 일반적으로 정치 세계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게 바뀌지 않습니까? 아버지 왕에서 아들 왕으로, 혹은 할아버지에서 손주에게 왕위가 넘어갈 때도 엄청난 진동이 있죠. 왕위가 바뀔 때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왕조가 바뀐다, 왕조가 바뀌어요. 이때는 피할 수 없는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치고,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울 이후에 왕으로 옹립할 수 있는 사돈의 팔촌들이 숙청을 당하는 피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니까 이때는 잘못 움직이거나 잘못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러면은 죽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자손의 이 사돈의 팔촌까지 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런 대전환기, 그런 피바람이 막 거치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온전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왕으로 선포된 다음에 바로 그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20여 년 동안, 사울 왕조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낸 예배 백성이 한 번도 법궤를 불러서 법궤 앞에 가서 법궤를 모셔다가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버려진 법궤를 다윗이 드디어 찾아오게 돼요. 다윗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그 법궤를 아미나담의 집에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법궤를 가져오던 과정 중에 13장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사가 죽고 다윗도 법궤를 가져가다가 도망가게 돼요.
갑자기 소가 미쳐 날뛰고 법궤가 막 소 달구지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엎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사장 하나가 어이구야 그러고 괴짝 잡듯이 덥석 잡았더니 갑자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다.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걸. 그 죽은 시체를 소가 밟고 바퀴에 끼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창자가 흘러나오고 피가 막 길바닥에 난자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그 본문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찢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다윗이 또 수많은 청중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데 정말 우연히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이 법궤가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정도를 있게 되고, 3개월 정도 있는 동안에 이 오베네돔의 집에 여호와의 큰 복이 임했다. 상상이 되는 것은, 아니 어떻게 그 짧은 3개월 동안 복을 받았길래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고 그 오베네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축복이 맞구나, 법궤를 모셔오는 게 맞아, 근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15장부터 17장까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게 됩니다. 15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말씀대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우리 원대로 하여,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법궤를 들고 뭘로 가도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든 뭐 예루살렘에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뭘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리야 그러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전형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법궤가 괴짝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소 달구지에다 얹혀놓고 이리야 가자, 마치 진짜 이방인들이 신상을 옮기는 것, 그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멈췄고 예배가 멈췄고 어찌 예배해야 될지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미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제대로 된 제사장의 직무만 가르쳤어도 그 집안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만약에 그 법궤를 잘 운반했다면 다윗이 정권을 세우면서 그 집안을 아마 왕가의 제사장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사는 거는커녕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 영적 전환기, 시대적 전환기가 올 때 저무는 사람, 잊혀지는 사람, 심지어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 새롭게 기회를 잡는 사람, 새롭게 쓰임받는 자들이 역사의 순환과 수용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전환기, 코로나 자체가 엄청난 전 인류적 역사적 데미지이자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세상은 지금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변화돼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환기 때 찢어져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환기 때 전혀 생각지 않은 등극하는 자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그 사건을 지켜보다가 알게 돼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아니,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닌가? 아니, 예배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예배하겠다는데, 기도하겠다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긴 거야? 그러고 가만히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 법궤는 그렇게 이방인의 방식으로 운반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맡은 자를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케 하고 모세의 규례대로 어깨에 메어 갈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15장부터 17장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사의 사건은, 우사의 찢어짐은 십자가 사건과 참으로 유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저와 여러분의 옛 세상의 습관들, 애굽의 스타일들, 바벨론의 스타일들, 이방인들 속에 우리가 묻어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방인의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다 짬뽕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사적 우리의 옛사람이 찢어져야 합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우사적 옛사람이 찢어질 때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이방인, 사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 법계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의 다윗의 용병이요 보디가드였던 그 사람이 얼떨결에 소가 뛰고 난리가 날 때 법궤가 훅 미끄러져서 그 가장 옆에 다윗이 있었겠고 다윗을 눈동자같이 검과 창을 들고 지키던 이 용사에게 법궤가 쭉 미끄러져서 그에게 날아왔어. 그래서 그걸 날아오니까 덥석 끌어안았는데 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야, 그대로 가져가라. 끌어안고 있는데 안 죽으니까 다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고 건드리지. 그 제사장도 그걸 만졌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법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쪽으로 훅 날아와서 그냥 본능적으로 딱 끌어안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왕이 가장 아끼는 식물이니까 덥석 안았는데 얘는 안 죽는 거예요. 네 집에 가져가라.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법궤가 택한 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법궤가 미끄러져서 택하는 사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지만 법궤가 미끄러져 우리에게 날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베네돔은 그걸 끌어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소문이 나고 다윗의 마음을 다시 일깨웁니다. 축복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초자연적인 법궤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임했던 영광, 하나님의 큰 임재와 은혜를 아마 첫 번째 큰 복으로 봤을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왔는데 이 사람이 끌어안았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족들과 함께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집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법궤를 기다렸던, 여호와를 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그 문 앞에 던졌다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싶고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쨌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방인의 집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아니 제사장은 그걸 잘못 만져갖고 그냥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니 이방인은 법궤를 끌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 오베노돔은 이방인인데 다윗과 함께 월십 파트너예요. 다윗이 항상 골짜기 은밀한 곳에 숨어서 예배할 때마다 내 눈처럼 그림자처럼 그 곁에서 그를 지켜야 했고, 때로는 함께 월십해야 됐고, 때로는 그 다윗이 하프를 치며 예배할 때 임재하는 그 영광을 본 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 가드 사람들 중에, 가드 그러면 골리앗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골리앗 사람들 중에 요 오베네돔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 나중에 압살롬이 바알론을 일으킬 때 다윗의 목숨을 지켜준 핵심도 누구냐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에서 큰 부흥이 있었다는, 여호와를
예배하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블레셋의 부흥이 있었다는, 그래서 어쩌면 다윗 주변에 있는 그 가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나라의 최고의 용장이 목이 잘리는 모습과,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회심한 이방인들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희는 사실 이방인들이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자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법궤는 그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를 거쳐서 결국 다윗이 다시 법궤를 움직여가죠.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에 오면 당연히 저기 성소에 갖다 놔야 돼요. 성막에 갖다 놔야 되는 법궤를 희한하게 다윗이 그것을 자기 집 마당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많은 분들이 법궤를 또 성막을 연구하는 데는 열정이 많은데, 그 성막 역사의 끝부분, 성막이 약 500년 정도 존재했어요. 500년 정도 존재하다가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성막이 없어지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마지막 끝자락 약 30-4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많은 분들이 성막만 연구하지 그걸 주목을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왕 다윗,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 다윗의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던 때, 요때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어서 한 시대에 투 홀리 텐트가 존재하는, 하나는 다윗의 마당 앞에 법궤를 넣어놓기 위해서 흰 텐트가 치어져 있고, 하나는 거기서 직선거리 1.2km에서 1km 정도의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모세의 성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긴 법궤가 없고, 법궤는 다윗의 마당 앞에 있고, 그리고 저기는 법궤가 없는 빈 성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소 잡고 양 잡고 제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법궤는 어디 있게 됐냐면 다윗의 앞마당에.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법궤가 성소에 가지 않고 다윗의 마당에 있었던, 그때 다윗의 마당에 법궤를 넣어놓기 위해 다윗이 구별해서 친 텐트를 데이빗 텐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빗 텐트, 이 다윗의 장막,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이 예배에 미친 왕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적 사건이며 구속사적, 경륜적 사건이냐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예배에 미친 왕이 법궤를 가져다가 당연히 저 지성소에 넣어놔야 되는 거를 그냥 그 법궤에 막 미치고 예배에 미쳐가지고 이거를 자기 앞마당에 갖다 놓은 진짜 해프닝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디바인 해프닝인지를 저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던 계시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참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성막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계시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계시적 행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 마당에 갖다 놓고 레위인들을 회복시키고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수천 명과 수백 명을 데려다가 그날부터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솔로몬의 때까지,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약 100여 년 가까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걸 데이빗 텐트라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이 잊혀질만 할 때, 이제 여러분, 다윗의 텐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다 그 성전을 경배할 때 성막이 사라졌죠. 다윗의 텐트도 잊어버려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못 만들 만큼 신비로운 건물이 아니었었겠어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건물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다윗의 장막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냥 잊어버려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지 약 200에서 230년 뒤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머릿속에 까맣게 잊어버린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게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 다시 텐트가 세워진단 말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의혹 속에 또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뒤에 약 800년 뒤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에서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약 800년 후에 이 말씀을 아주 생뚱맞게 갑자기, 요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했죠. 예수의 복음이 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다가 사도행전 7장을 계기로 복음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핍박과 함께 이들이요 다 막 흩어져서 도망가면서 이 복음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땅으로 퍼지더니 이게 사마리아로 퍼지더니 이게 이제 이방인과 땅끝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 사도행전 15장쯤이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지나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힘있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퍼져나갔냐? 요때쯤 되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숫자와 우리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 숫자가 비슷해지거나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혼란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게 맞나? 근데 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부어지고 저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여호와가 응답하고 저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렇다고 저 이방인들 어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애는 기독교 받아들였지만 그 집안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와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데 저걸 그냥 놔둬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저것들 저렇게 쉽게 예수 믿게 하면 안 돼. 할례를 줍시다. 할례. 할례는 너무 심하고 그냥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회개의 의미로 40일 금식을 시킵시다. 40일 금식하다가 뒤져버리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거고 잘 버티면 구원받았다고 쳐줍시다. 두 개 다 합시다. 할례도 받게 하고 금식도 해야 빨리 뒤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것들을 괴롭힙시다. 진짜 의도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회심을 유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저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와 같은 반열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논란이 막 일어날 때 야고보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가 마치 예언처럼 선포한 말씀이 800년 전에 아모스의 예언을, 그 아모스의 예언은 다윗이 죽은 지 200년 전,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년 정도, 다윗이 죽은 지, 다윗의 장막이 사라진 지 약 1000년이 지난 갑자기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얘들아 이게 그거다.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니 이것이 그것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신약교회에 선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섬기고, 이 교회가 아까 그 영상에도 이 데이빗 텐트, 다윗의 장막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희가 온 힘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고 여름에 우리 거의 전교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또 전 세계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제가 볼 때는 깨어있고 정말 예배와 기도의 사람들이 온 열방에서, 전국에서 10시간 걸려서 9시간 걸려서 거기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모여서 3,000명이 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 이 데이빗 텐트, 오늘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사라진 지 1000년 만에 다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신약교회의 이제 마지막 시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시즌에,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멈춘 지 3000년 뒤인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복음을 선포한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데이빗 텐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데이빗 텐트를 선포하고 외칠 때 많은 열방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이 일에 반응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제가 정리로 3가지를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다 들러엎으신 다음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그때 제자들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떠오르게 한 생각은 뭐였냐면 시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사로잡힌다 하더니 이것이 그것이도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성전 성화 사역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시편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마태복음 21장에서 또 한 번 성전을 들러엎고 또 한 번 선포하세요. 누가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 전체 중에 예수께서 가장 격동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이며 아주 해프닝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 전할 때마다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첫날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아요. 하루 가는 집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예배 회복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처음 만났죠. 저 처음 보는 사람 많지요? 그러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막 극진히 소개한 다음에 내가 올라오자마자 강대상 엎어버렸어. 그러고 막 모니터 스피커 발로 차갖고 이놈의 건 왜 이렇게 비싼 거 쏴! 이러면서 막 떠리켰어. 그러면 집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분들은 그 집회를 천국에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나를 보면 강대상 오픈 목사님 오셨다.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을 엎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무너뜨려라. 내가 이틀 만에 짓게.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너뜨려라 말은 안 했지만, 강도들아,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들러엎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도적이고 2번 행하신 거예요.
공생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한 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성전을 들러엎고 성전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제 교회가 뭔지를 정의하고, 교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원뉴맨,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도 아니고 이방 백성도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원뉴맨을 선포하는 교회의 완성으로서 다윗의 장막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교회들의 모습일 것이며, 교회의 회복일 것이며,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완악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아가 오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희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저희 교회 사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다시 텐트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그 3000년 전에 그 누덜누덜했던 장막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왕위가 계승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지금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 자정해 계신 예수의 왕권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셔야 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서 천당 보내는 그냥 천당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영원부터 지금까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에 오늘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부활절에만 오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모든 공간에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저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말을 외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 교회가 회복돼서 교회가 사람들 모이고 인간들 모이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여기에 또 다른 각자의 인간적 어젠다를 갖고 오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아멘. 결국은 이 다윗의 장막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다윗의 계열의 영원한 왕이자 마지막 왕이자 유일한 왕이자 왕들의 왕이신 예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다윗이 죽은 지 200에서 250년 만에 아모스가 이걸 선포했는데, 이걸 다시 800년 뒤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선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000여 년이 지난 근래에 와서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고 형식적 크리스찬,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들에게는 이런 얘기 자체가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면 계속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여기 있는 양반들이 다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보네? 그냥 일부 빨리 드리고 딴짓하러 가시려는 분들 아니시죠? 다시 선포할게요. 왕 중의 왕 예수,
다시 오실 왕 예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크리스찬들, 이게 신천지나 극단적 종말론이나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 집이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인생이 풍지든 안 풍지든, 다시 오실 예수의 나라,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이 시작돼서 이 마지막의 끝을 맺을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왜 하나님이 온 열방에서 3000년 전에 있었던 데이빗 텐트를, 2000년 전에 예언했던 데이빗 텐트를 오늘 교회의 본질로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을 일으키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가 행하는 이 24시간 기도의 집, 교회의 본질로서의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키는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아멘. 이것을 압축한 본질적 표현으로서 데이빗 텐트,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닌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교회가 단장을 한다고 했는데, 단장이 뭔가? 꽃단장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분을 바르고 향을 발라 신랑 대신 예수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 그게 바로 교회가 기도와 예배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1분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디아스포라 분들이 미주 땅에서, 영국 땅에서, 호주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엄청 오셨는데, 그분들이 거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도 시간을 구별하고 그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올라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년 만에 한국 들어오면 볼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도 비행기표 구별해가지고 숙박비 동원해서 그냥 예배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저 호주에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저희 공동체가 이 여름에 물질 쏟아붓고 우리의 인프라, 우리의 인권 다 쏟아보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 이 교회 청년들이 검은 티가 그냥 소금 서려갖고 허옇게 되도록 그 더운 날 섬기고 자원봉사하고 진행요원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일이 무엇인가? 이게 교회의 회복이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며, 이것이 신부의 단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데이빗 텐트,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삶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나와 내 삶과 내 가정에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경험되고 실천되고 역사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 이 교회가 갑집을 하는 일, 이 교회 아들과 딸들이 행하는 이 거룩한 허비함,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우리의 옥협을 깨뜨리고 우리의 시간을 깨뜨려 쏟아붓고 붓고 섬기는 일, 주님이 일의 위대함, 일의 소중함, 일의 위대한 가치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이곳에
마당만도 성전 마당만 왔다 가는 마당만 빙빙 도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성, 마지막 때의 바벨론 시스템과 싸우는 대적하는 주여 오직 주의 이름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휘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의 살아계신 이곳에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보좌,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윗의 계열에 다윗 먼저 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시기로 언약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오늘 이 원팅 채플 안에 거닐고 계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하나의 하나님 이슈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며 오늘 당신의 보좌가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보좌가 좌정하기를 사모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주를 사모하여 이 일부 예배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찾아가시옵소서.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 임하여 주십시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로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이 교회와 오늘 이 교회의 주의 백성들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이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천국 열쇠를 돌릴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다윗의 열쇠가 돌아가는 그 다윗의 장막의 비밀을 주 오실 때까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가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후에 들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윗의 장막, 주님의 장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임재 처소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 크신 은혜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참량할 수 없이 그 독생자 예수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며 회복시키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3000년 전에 그 다윗의 장막의 영광, 오늘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다윗의 장막의 비밀,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이 다윗의 장막의 비밀을 선포하며 갈망하며 그 영광과 임재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 더 크로스 처치 위에,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그 다윗이 본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이 특별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그 왕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